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 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 성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 성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는 창조의 안식을 우리들에게 기억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안식일은 소위 새 이스라엘 백성의 창조와 관련하여 그 안식을 소위 피조세계에 확산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그 안식 가운데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안식 가운데 삶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란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안식이 있다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편하다 편하지 않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갈등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갈등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은 내가 성부와 더 이상 갈등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부와 갈등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안식하는 삶인데,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안식하는 그 안식의 삶이, 갈등하지 않은 안식의 삶이 나 하나의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확산되어져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피조세계에 확산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갈등하는 모든 피조세계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의 확장입니다. 안식의 확장.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과 안식하는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환경과 싸우지 않고, 육체의 소욕과 싸우지 않고, 내 감정과 싸우지 않고, 내 생각과 싸우지 않고, 또는 이 세상의 피조세계의 이 불법한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며 우리가 여전히 그 죄악과 같이 동행하면서 즐거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안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캠퍼스와 이 나라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의 이 안식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속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안식과 관련되어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안식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안식으로서 이 세상을 안식하도록 부름받은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안식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본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일과 관련하여 또 다른 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4계명, 이 안식일은 과연 주일 성수와 과연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우리가 이 제4계명을 항상 거론하게 되면 반드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과 주일 성수가 과연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어진 그 이단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성수하냐고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이 이단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파에서는 안식교가 이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안식교를 포용하는 입장에 취하는 그런 교단들이나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게 되면 안식교를 우리가 결코 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신학적 근거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의 문제와 주일 성수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에 관한 신학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안식일에 관계하여 안식일과 주일 성수에 관계하여 저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라 해서 별로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한 집중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 신약의 교회가 무슨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신학적 근거를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신약의 교회는 주일을 성수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 신학적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게 될 아주 큰 아웃라인입니다. 먼저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이 첫 번째 해당하는 이 문제는 교리적인 명확한 이해가 있을 때라야만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이 확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일에 관한 문제는요. 지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아주 선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언제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 어때요? 해 질 때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 이 시간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시간이다. 아주 시간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라고 안식일의 규례까지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소위 신약의 교회가 안식일 폐지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주일을 성수해야 될 근거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는 아예 그냥 딱 부러지게 안식일이 폐지됐다는 말도 별로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꼭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라고 사도들이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예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성경에서 아예 그냥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의 묘미입니다. 성경에서 왜 어떤 부분에서는 신학적으로 해야만 보일 수 있도록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조명이 아니어서는 안 보이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성경은요 독특한 것이 뭐냐면 신학 박사들도요 성경의 조명이 아니면 자꾸 오류에 빠지는 게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신학 박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상하다. 저게 맞는데 저걸 왜 틀리다 그러지? 하면서 보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를 더 이상 가르칠 스승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스승이 되시니까. 근데 이 말을 오해하여 이제 목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보구나. 성경 교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주셔서 본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리를 배우게 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더 선명해지겠습니까? 흐려지겠습니까? 더 선명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났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조명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리를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령의 조명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교리를 만드신 분들도 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영적 거장들이 교리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고 저 사람도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다면 내가 굳이 배울 필요는 뭐가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교만 떠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도 이 비중의 차이가 큽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며 얼마나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조명의 비중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도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하지만 나보다 더 성령의 조명을 많이 받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안에서 성경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성령의 조명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거짓된 교리를 가르칠 때 그것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주시죠.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좀 말이 길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안식일 폐지의 문제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명하게 딱 부러지게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에서 안식일을 폐지됐고 그냥 주일만 지키면 돼 라고 아예 사도들이 딱 부러지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이런 부분 가지고 갈등 안 할 텐데 그리고 이단도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선명하게 얘기하지 않으셨느냐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딴 데 보지 마시고 저를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군다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십계명 규례는요 구약성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약시대의 십계명 규례를 보게 되면 십계명 전체가 도덕율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 공격하기 딱 좋은 이유 중 하나 뭐냐면 니네들 10개 계명 다 지킨다고 하면서 왜 제 4계명만은 안 지키냐라고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다고 했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안식일은요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완성됐다 그랬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안식일을 폐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10계명의 10개의 계명을요 전체가 다 우리는 형식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0계명의 10개의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죠? 완성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가 안식일의 완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이 완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엔 푸니마티,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안식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살라, 끊임없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안식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안식하는 삶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한 날은, 구약에서 안식이라고 한 날은 결국 뭐를 예표한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림자에 불과해요. 안식일 안에서 벗어나지 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오류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자꾸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보면 안 돼요. 제가 말한 걸 잘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큰일 나요. 이 부분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못이 딱 박히듯이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부분을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좀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은 할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하여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표징으로 다루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할례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할례와 안식일은 구약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선명하게 찍어놓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식일 준수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진 문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당시에 이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해야만 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이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가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뭐도 받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말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 뭐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항상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인, 유태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일 경우에는 이런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한 상태다 보니까 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상태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그냥 붙잡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들이에요? 거의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유대인들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종의 뭐가 있냐면 핸디캡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핸디캡.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나름대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좋지만 할례까지 하면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안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구원받는 건데 뭔가 찜찜해요. 할례까지 받으면 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마치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이 찜찜함이 항상 그들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것을 구원과 직결해서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들은 그냥 까짓거 그냥 할례 받자. 그리고 믿음은 믿는 것이니까 할례 하나 더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다가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교리에 갈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로 할례를 통한 구원을 하나 더 첨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풍토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 더 첨가하면 더 안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 교인들에서 뭐라 했냐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라고 답답해요. 야, 이 답답한 인간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복음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복음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뭐예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시작해서 율법주의로 마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런 질책은 요즘 심한 것 같이 보입니다. 왜요? 우리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데 찜찜하잖아요. 찜찜하니까 그냥 그 할례까지 하나 더 받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받는 건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반박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구원과 직결되어진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말 예민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안식일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지키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를 지킨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할례 받은 것, 그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공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의 공로가 완전하다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로 완전하다고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할례의 필요성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받기로는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잘 보십시오. 믿음에다가 율법을 더하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잘 하셔야 돼요. 믿음에다가 율법을 더하면 불신앙이 돼요. 이게 기독교의 산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이 산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에다가 다른 것을 더하면 불신앙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불신앙이니까 우리는 그럼 무율법주의로 가야 되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몰라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 도식을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이라고는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항상 믿음에다가 율법을 더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에다가 내 공로 또는 내 의지를 하나 더 더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뭔가 부족하니까 내 공로와 내 의의를 하나 더 더하면 내 구원이 더 안전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할례에 관한 문제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자기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의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거 이해 잘 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 자가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행위는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할례를 받겠다라고 자원할 때 이미 그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에 다른 것을 첨가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안식과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안식교인들이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왜 10개 계명 중에서 4계명 안 지키냐? 그 4계명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거기에 미혹돼서 안식교회 대부분 가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그러면 내가 안식교로 가야 되겠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은 부족하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 지켜서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없다는 거죠. 구원과 직결된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면 안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례를 받겠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의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첨가가 아니라 불신앙의 증거다. 너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만족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찍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는 할례의 문제와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요? 할례나 안식일은 다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안식교인들은 이 안식일을 구원과 직결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다른 교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구원이 없다라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저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논리적으로 뭘 얘기하는 구원이 없는 종교인 거예요. 안식교는. 정확해져. 논리적으로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기독론과 직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 지키고 안 지키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굳이 이단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기독론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리스도론과. 구약시대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할례가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안식일을 준수하는 행위도 구원을 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이 왜 구원을 위한 행위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표징은 형식으로서의 안식일, 그러니까 날짜로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아니죠. 그것은 구약에선 어떤 그림자로 예표된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로서 표징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화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안식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와 관련된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일 안식일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율법이 지정한 날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표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화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십자가의 흔적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영원한 표징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완전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골로새 2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형식은 폐지되었고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정신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의로워지려거나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 여부를 말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사람입니다. 이거 마치 오늘 로마서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갈라디아서의 구조는 이것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 여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잃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만약에 더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근데 이런 이단이 있어요. 이런 가장 적나라한 노골적인 이단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가 맨날 하는 사람들. 천주교. 이 천주교가 이 부분입니다. 천주교는요,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다가 뭘 자꾸 첨가하죠? 다른 걸 자꾸 첨가하죠. 뭘 첨가합니까? 예를 들어서 성자의 중보, 사제들의 중보, 마리아의 중보, 고해 성사, 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듭니다. 그들은 거기다가 인간의 행위, 선행, 보석을 첨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의가 인정받게 되어지는데 그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연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으므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뭘 자꾸 첨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가 우리를 천국에 가게 만드는데 부족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이 그대로 천국에 적용됩니다. 믿음에 뭘 하나를 적용하면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뭘 하나를 더 첨가하게 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믿음에는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흔히 나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럼 성도는 믿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율법과 관계없이 살아도 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에 무엇인가 더하면 뭐라 했죠? 불신앙이랬죠. 불신앙. 그럼 믿음은 곧 그래서 어떻게? 율법을 낳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율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율법을 낳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결과 율법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첨가의 대상이 아니라 결과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계산법이죠. 율법의 위치는 믿음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첨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결과가 행위가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삶과 연합시켜요. 믿음은 우리라고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과 연합시키기 때문에 믿음에게 있어의 율법의 위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첨가해야 될 위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나와야 될 위치예요. 이 개념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안식일과 관련하여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결과 우리는 안식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의 특정한 정한 날을 지키는 것으로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돼요? 우리라고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연합하지 않았다는 뭐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느냐,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삶을 사느냐, 내 멋대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 이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신앙이냐 아니냐가 규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하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는가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형식적인 안식일이 폐지되어지는데 그걸 예수님이 잘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안식일날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을 변호해주는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고 안식일을 폐지하는 사람이다라고 안식일 폐지론자라고 예수님은 막 질타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 본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표현한 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안식일날 기적과 이적을 행한 이 사건의 문제는 안식일날 무슨 일을 행했느냐를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해봤는데 굉장히 독특한 것을 발견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질타한 이유가 뭐냐면 6일날은 자기 일을 하고 제7일은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범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6일 동안의 삶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한 날에 가지고 들어왔다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6일간의 그 평범한 삶을 이 안식일에도 계속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질타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삶을 6일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안식일과 6일의 삶이 구분됨이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일상의 모든 삶이 안식일이에요. 6일의 삶도 안식일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6일의 삶이 안식일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삶을 바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평일의 삶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6일의 삶과 하루의 삶이 나눠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안식일이에요. 왜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날을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이라는 특정한 한 날을 무시하는 것이 정당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특정한 한 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6일의 삶과 안식일의 삶에 구분이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행위는 6일의 삶을 안식일 안으로 끌어들이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안식일 하루의 삶을 6일의 삶으로 확산시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한 특정한 날을 지킬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특정한 한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면 한다면 나머지 6일은 안식일과 관계없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전체를 안식일로 산다고 한다면 특정한 한 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다 보니까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에게 안식의 준수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6일의 삶에 안식일의 삶을 확장시켜 놓으신 것을 제7일 안을 하루 안에 가둬버리는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악을 범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약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은 제7일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의 삶 전체가 다 안식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7일 하루 안에만 가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죠. 이원론.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적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은 우리를 안식일이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성도는 새롭게 변화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식의 삶을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피조물들이 확산시키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앙의 교회는 특정한 날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삶 전체가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두 번째로 왜 신약의 교회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논증하고자 합니다. 이 논증은 자칫 첫 번째 논증과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한 날 지키지 말자고 해놓고 나서 왜 일요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날을 또 지키자고 얘기하느냐라고 반박을 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특정한 한 날로서 일요일을 지키는 문제는 특정한 한 날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하고는 완전히 접근이 다릅니다.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염두에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와 안식일 준수의 이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안식일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라면 주일 성수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조건으로 주일 성수를 해요. 그렇죠? 너 주일 성수 그렇게 안 해서 구원 받기나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구원의 조건처럼 얘기하거나 주일 성수를 마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안식일이라는 표현만 사용하지 않았다 뿐이지 결국 주일을 안식일처럼 적용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안식일 준수를 얘기하는 제7일 안식교인들이 미혹을 했을 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껏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겨서 주일을 지켰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을 받겨서 지켜야 될 날이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개종을 해야 돼요. 안식교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주일은 구원받은 자의 자발적인 행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정한 한 날을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발적이고 능동적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이고 피상적이며 굉장히
이 수동적입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구원받지 못할까봐 소 파는데 개 끌려가듯이 맞이 못해서 주일 성수하러 나오는 거예요. 아휴, 천국엔 가야겠고, 이 예배당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고, 아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 성수를 성경적인 관점이라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날은 주의 정하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 이 찬양이 나오면서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이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니라 주일날이야말로 나에게 안식의 날이고, 주일날이야말로 나의 기쁨의 날이고, 주일날이야말로 같은 안식을 하는 지체들과의 교제의 날이고, 주일날이야말로 내가 가장 고대하는 날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그래서 안식일의 특징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특정한 한 날을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그 날을 지키는 데 특징이 있죠. 순종하는 데 있어서의 미니멈, 그냥 최소한으로 그냥 지적받지 않을 정도로만 순종하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특징이 어때요? 안식일 지키는데 적극적이지가 않죠.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 노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타고 싶고, 근데 엘리베이터를 누르면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것이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엘리베이터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안식일날. 그래서 이방인들이 엘리베이터 문 열기 위해서 딱 누르면 살짝 들어갔다가 자기가 8층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8층 눌러드리죠. 딱 눌러드리면 난 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조건이니까 안식일은 지켜야겠고, 근데 자기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때요? 토요일날, 안식일 되기 전날, 그 사람들 뭐 합니까? 안식일날 새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또 랍비들이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옷을 언제 사요? 목요일날 사요. 목요일날 한번 입어요. 그래서 벗어나요. 그럼 새 옷이 아니죠. 뭐만 새 옷이에요? 새로 산 것을 처음 입을 때만 새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날 사람한테 새 옷 입고서 뽐 좀 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죄다 하는 게 목요일날 사가지고서 소위 요령을 피는 거죠. 요령을요. 그렇게 가지고서 안식일날 한 번 입은 옷 두 번째로 입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식일 지켰다. 미니멈이죠. 지킨 데서 최소한만 지키는 거예요. 남한테 걸려들지 않을 정도로만. 근데 주일 성수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는 그 주일을 성수할 때 어떻게 해요? 맥시멈으로 지켜요. 최대한으로 지킨단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찬양을 하다도 최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믿음의 그러니까 특정한 한 날을 믿음의 조건으로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마지못해 찬양을 하더라도 안 하면 욕먹으니까 찬양을 대충. 기도를 하더라도 대충. 안 하면 지적받으니까. 예배를 드린 것도 대충. 항상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왜요? 자기는 자발성이 없으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일을 성수하는 거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속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징으로서 지키는 사람인지 구원 받기 위해서 지키는지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예배를 어떻게 지켰습니까? 찬양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 찬양하겠죠. 기도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죠. 그리고 말씀을 드려도 어찌하든지 한 말씀도 놓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이게 여러분 사실은 주일 성수라는 자들에게 나타날만 하는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고백이요. 자, 근데 오늘은 한국교회를 봅시다. 오늘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주일 성수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오늘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거의 대다수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은 구원 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안식일 성수하는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배를 형식화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소위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개혁주의를 추구하지만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예배 형식을 정확하게 추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로 항상 갈라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쩌든지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경적이고 올바른 예배 형식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바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예배가 성경적으로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은연중에 그 마음에 깔려 있는 것들. 만약에 구원의 조건에서 예배의 형태가 정확해야 된다고 한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배 형태는 정확하기 때문에 좋은데 여전히 예배는 지루해요. 찬양을 하는 것도 그냥 사실 찬송가 저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하니까,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한다니까 난 별로 감흥도 없고 별로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격도 없는데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한다고 하니까,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 딱딱한 교리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다 한다고 하니까 라는 것을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율법주의. 이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 특정한 어떤 것을 지키는 행위가 율법주의예요. 이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방불한 죄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는 일요일을 그럼 안식일로 지키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가 일요일을 신약의 안식일처럼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새벽 미명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날 주일 성수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만났던 날도 다 일요일이에요. 주일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도 언제 임했어요? 주일날, 일요일날. 그래서 사도들은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특별히 기념하고, 그래서 안식일 폐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요일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격이고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게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발적인 행위예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진 않죠. 그건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일요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지가 않아요.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의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만이 일요일을 어떻게 해요? 감격으로, 기쁨으로, 전심으로, 맥시멈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일 성수가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는요,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고 양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더욱더 수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소위 교회 안에 오늘날 나타나는 몇 가지 종류 중에 또 다른 종류의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주일에 관한 인식 중에. 소위 종교적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한테요, 일요일만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신앙이 없는 교인들한테요, 일요일 외에 다른 날도 유두리 있게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쪽하고 어느 쪽이 더 신앙적으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까요? 다른 날 유두리 있게 지키자. 저는 그걸요, 탁월한 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학적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포퓰리즘 뭐예요? 대중, 그 선동주의 또는 대중, 그 인기 영합주의를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개혁주의 안에서도요, 대중 인기 영합주의적 교리가 자꾸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사람들 대중 영합하는 신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11조 폐지론 얘기하면 야, 저 사람 신학적으로 대단하다. 뭐 굉장히 깊이가 있다. 깊이 있는 거 아닙니다. 더 교활한 겁니다. 대중 영합을 하는 겁니다. 대중 영합주의와 관련하여 꼭 일요일만을 주일로 성수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성경 어디에 꼭 일요일만 지켜야 된다고 딱 부러져 얘기하는 게 있느냐라고요. 여러분, 사도들은 그럼 왜 월요일날 예배 안 드렸습니까? 사도들은 그럼 왜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유두고가 여러분 그 높은 데서 떨어져 죽는 그 상황까지 처해가면서 그 피곤한데 밤 늦게 예배를 드려서 그렇거든요. 평소에 일 다 하고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습니까? 그럼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죠. 일요일은 고수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하는 이 문제가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원의 감격 없이 마지못해서 일요일을, 그러니까 마지못해 일요일 날 드리는 사람들의 불평이 뭐냐면 꼭 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가족들은 놀러도 못 가. 이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좀 쉬지도 못해. 이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동적으로. 왜 굳이 꼭 일요일만이야? 라는 태도를 견지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들은 이 일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각오했을 때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종교적 이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상당수의 신학자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주의를 지켜내서 순교까지 각오하고 핍박을 받았던 걸요, 율법주의라고 좀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일날 주의를 성수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 따위 논문을 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건 아주 나쁜 논문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표현해야 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될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순교를 해가면서도 주의를 지켜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입장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건 머리로 알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가슴으로 알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주의 성수의 중요성을 너무나 망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이 소위 회개와 각성을 외치지 않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주의 성수를 강요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주의 성수가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하지 않고서는 교회 안에 묶어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수가 교인들을 예배당에 묶어놓기 위한 교리로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안식일과 동일한 율법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주일 성수를 일요일이라고 하는 한 날에 주로 초점 맞추기보다는 구원의 감격이 먼저 와야만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먼저 오면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 태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헌금해라 아무리 강조해도 헌금 안 하지만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으면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주일 성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더해서 우리가 구원을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자동으로 나오는 결과라 했잖아요. 결과.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도 결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것에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 여부가 측정을 받는 것이지 그것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날이었어 또 교활해져가는 사단의 이런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무엇을 첨가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은 이젠 접어버리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과연 이것이야만 하는가에 관한 고민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무엇인가를 하나 더 첨가하면 더 안전할 것이라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히 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율법의 거룩한 행위가 자동적으로 동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